신약 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옆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 우리는 무엇보다 기독교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모래성을 싼 것 같아서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기독교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석 위의 신앙 같아서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가장 잘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기독교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마디 한 구절을 정독하시면서 말씀을 잘 읽으시면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가장 잘 교훈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도 기독교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주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의 벌이 주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에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신앙사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은혜로 여길 뿐 아니라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죽어서 사는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사는 경험을 미랄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밀이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죽어서 사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믿고 은혜를 알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사는, 내가 죽음으로 교회가 사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만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죽어서 사는 경험을 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해 죽으라는 것이고 무엇에 대해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랑하고 싶다기보다는 자랑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신앙 안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자랑스러운 것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참으로 이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죽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죽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자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려고 그 말을 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너희들도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보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성도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성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부끄럽겠어요? 자기가 전혀 죽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날마다 내가 죽는 그 말이 어떤 뜻이기에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은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마치 어제 입었던 속옷을 벗어버리고 새 아침에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야 될 옛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욕심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을 죽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죽이라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면은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내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될 내 옛사람이 누구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 소유해야 되고, 내가 다 주장해야 되고, 내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런 소유욕과 탐욕과 성취욕과 명예욕 등이요, 명예욕 등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죽여야지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욕심을 따르는 옛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른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내가 아직도 옛 사람의 모습인가 새 사람의 모습인가? 내가 아직도 여전히 욕심을 따르는 옛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가? 내 욕심을 죽여야 하나님을 따른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욕심부터 죽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신앙 안에서 독소 같은 거예요.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심을 많이 가져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야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죽이세요. 자기의 욕심을 여전히 품고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제가 볼 때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옛 사람을 죽여야지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여야 될 옛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욕심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른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또 죽여야 될 옛사람은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죽어야 될 옛사람은 죄의 몸이라고 했어요.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했어요. 죄의 몸이란 말씀의 뜻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늘 끌려다니는 죄의 종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추장스러워, 불편하고 힘이 들어. 오히려 죄에 끌려가는 것이 더 편하고 쉬워. 그래서 죄에 끌려 사는 옛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거듭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는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에 대해 죽고 무엇에 대해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욕심과 죄를 따르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방법이 죽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거예요. 실제 맹수와 싸웠다는 말이 아니고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뿐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환난과 핍박을 겪었어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것들과 맞서 싸웠어.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웠어. 그리고 승리했어. 다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이 말씀의 원뜻을 보면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싸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싸움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싸운 신앙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간혹 교회 안에서 화를 내고 목소리 높여서 싸우는 일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냅니까? 개인의 이익이 침해당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또한 사람의 방법을 싸우지 않았다, 그 말씀은요, 내가 이 싸움을 싸울 때에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싸움의 이유도 중요하지만 싸움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싸움의 이유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싸운 것이라고 하면은
그 방법도 인간적이 아니고 세상적이 아니고 신앙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싸움을 싸울 때에 그 싸움이 신앙적인 방법을 갖고 싸우는가, 기도하면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싸우고 있지는 아니한가, 교회 갈등을 일으키는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신앙의 싸움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겼을지라도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 진 것보다 더 부끄러운 거예요. 죽어서 사는 것이 기독교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에 죽고 무엇에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방법이 죽어야 하나님 방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신앙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싸우는 것은 신앙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싸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승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셋째로, 악한 행실을 죽여야 선한 행실로 살 수가 있습니다. 33절과 3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행실을 죽이고 착한 행실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여야 될 악한 행실이 무엇이고 내가 취해야 될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한 내용이 골로새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어진 말씀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했어요. 악의를 품는 것, 내가 선한 생각과 선한 뜻과 선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뜻을 갖는 것, 그거 악한 행실을 낳는다는 거예요. 분내고 노여워하는 것,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분내고 노여하는 것, 그거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거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생활을 하시고 성도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하시면서 눈곱만큼이라도 악의를 품는 거, 그거 선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뜻을 갖는 거, 그거 선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분내고 노여하는 거, 그거 선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 그거 절대 선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다른 일을 중상모략하고 해를 끼치는 그거 절대 선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벗어버릴 악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하지, 악한 행실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악의를 버려야 돼요. 분내고 노여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거 버려야 돼요. 분내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상종을 하지 마세요. 누가 전화 걸어가지고 분내면 전화 끊어버리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막 분내면은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다가도 상대가 계속해서 분을 내면은요, 싸움이 생겨. 그 싸움은 피차가 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분내는 사람을 멀리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라는 말이 지금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한다면 그 사람을 떠났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어봤자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더라, 그 사람을 떠났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손해밖에 안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옛사람이 누구냐? 악한 행실의 사람. 악의를 품는 거, 분내고 노여하는 거,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악한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어진 말씀에서는 성도가 취해야 될 선한 행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악의를 버리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내고 노량을 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선한 행실이에요. 내 마음 속에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품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삶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13절과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선한 행실이 뭐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는 지금 어느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잘못을 했어요. 내 그 사람의 불만이 생겼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준 걸 믿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평강과 화목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 선한 행실은요, 평강을 이루고 화목 이루는 사람. 교회 안에서 갈등을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화하는 사람은요, 그건 악한 행실의 사람.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평안하게 하려고 내가 희생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화목하게 하려고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선한 행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1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뭘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 삼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가 선한 행실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행실을 죽이시고 선한 행실을 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 나는 악한 행실로 살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는 누구나 내가 선한 행실을 갖겠다고 다 마음에 다짐을 해요. 그런데 자꾸 악한 행실이 드러나요. 죽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가시나무를 베어버리면은요, 또 가시가 자라가지고 온 숲의 나무를 다 죽이고 말아요. 가시나무는 뿌리채 뽑아 버려야만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 다른 나무를 해치 못. 여러분, 내 속에 악한 행실을 뿌리 뽑아야 돼요. 그 드러날 때마다 그걸 죽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악한 행실이 드러나면은요, 그거 죽이기 위해서 주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시,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악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악한 마음이 자꾸 생기면은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분이 나고 노여하게 되면,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금식기도 하시면서도 주여 내 이 악한 행실을 죽여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악한 행실을 죽이고 선한 행실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죽어야 사는 진리. 로마서 4장 25절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에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는 사람이요, 기독교는 이 진리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요, 날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에게 구원과 영생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이 진리를 경험하는 사람, 죽어서 사는 진리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욕심과 죄를 따른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른 새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악한 행실을 죽이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주여분 그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죽고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도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내 자신이 사랑스럽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 날마다 죽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욕심과 죄를 행하는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 살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행실을 행하던 옛사람이 죽고 선한 행실을 행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저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내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내 옛사람이 죽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전히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거 다 우리가 죽이고 새 사람으로 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가시같이 돋아나는 그러한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욕심을 따른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르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과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행실의 옛사람이 죽고 선한 행실의 새 사람이 되어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의를 버리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내고 노여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하고 거짓을 하는 사람이 죽어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갈등과 분열을 벗어버리고 평강과 화목이를 쓴 모든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삶이 죽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용서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며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린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김영현 권사님께 성경 일독하셔서 감사드리고요. 9월달 예배원들 잘 준비하셔서 정성껏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연회 장로 부부 수련회가 9월 20일 이천중앙교회에서 모임이 있는데 참석하실 장로님들은 오늘까지 황홍주 장로님께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임의로 다녀오시는 경우가 없게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들의 교회에서 등록금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연합성회가 9월 21일 날부터 24일까지 명함께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만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치유의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드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